저는 1955년 정월 천화운 날 범일동 인근의 판잣집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한겨울에 불도 떼지 않은 방에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저는 추위와 더불어 싸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름 감기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내려왔는데 부산에 오니까 상당히 회복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자, 요즘 대선판이 벌어졌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길거리에 나가보면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집단에서 지금 현수막을 제가 서울에서 몇 가지를 봤습니다. 뭐라고 걸어놨느냐?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 가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미쳐서 이거는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를 선언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쪽 상대방은 이 국민의힘 집단을 가리켜가지고 내란 동조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프레임을 씌우고 싸우고 있는데 뭐 죄송합니다. 그럼 알아줄 국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집단에 대해서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싸워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나간 집단에게 대한민국의 보수의 국민들이 그래도 이번만큼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들을 밀어주었더니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먹고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먹고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또다시 대통령 되겠다고 발광하는 이 집단들, 이번에는 응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날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니까 온 나라가 발칵 좀 난리야. 그런데 이 국민의힘 집단 중에 어떤 유튜브에 가보니까 이러면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지금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이 행한다. 개새끼들 지랄하지 마라, 이 개새끼들아. 니놈들이 한 것이 바로 이적이야, 이적. 누구를 보고 이적이라 그래, 이놈 새끼들아.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데는 제가 2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주요 공격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 바로 국민의힘 집단입니다. 이들은 보수 국민들의 표를 받아가지고 저놈들만 먹고 살고 이렇게 남들은 돌보지도 않고 자기들을 밀어준 국민들을 아예 뭐 개돼지같이 취급하는 놈들이, 저놈들이 바로 국민의힘 집단입니다. 이번에 완전히 해체시켜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별로 욕하지 않으세요. 박근혜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시킨 거 아닙니다. 국민의힘 놈들이 탄핵시킨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집단을 결단코 좌시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한 집단이 있으니 바로 조중동이라고 일컫는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할 그런 언론 집단이 바로 그 집단입니다. 이놈들이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이번에도 이놈들이 주동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결단내버린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보수 자유국민들이 조중동을 구독한다면 오늘 당장 끊어버리기 바랍니다. 완전히 퇴출시켜버리고 이 언론계에서 외락을 시켜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정말로 한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도 한평생 목회자로서 일생을 살아왔고 이제 삶을처럼 은퇴를 하고 고향 가가지고 자연인처럼 컨테이너박 사러 갖다 놓고 집에 왔다 갔다 그렇게 여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나라 꼴이 이 모양 되니까 우리의 손자들에게 이런 더럽고도 끔찍한 세상을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겨울 내일을 입고 이곳에 왔을 정도로 이 모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죽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강훈 목사님을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가치, 이 가치를 가장 지켜야 될 세력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건국 가정에도 그렇고 개화기도 그렇고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한국교회가 앞장섰습니다. 6.25 사변 때도 대구와 부산에 남겨졌을 때에 한국의 많은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부산 여러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나라를 백척간두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한국교회가 세계 역사에 유례없이 엄청난 부흥을 맛보고 그만 이제 한국교회가 배가 불러가지고 포만감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안일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는 애국투쟁을 마음속으로는 저들도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세상 권력에 찍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가리켜서 좌파들이 쳐놓은 극우락관한 프레임으로 한국의 주류 기독교 대형교회 목사들이 교단의 연합체들이 오늘 우리들을 매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서글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자들을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반드시 바벨론에 망하더라고 이사야가 외쳤고 에레미야가 외쳤지만은 그들이 참 선자들을 전부 다 박해하고 감옥에 넣고 죽여버렸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그들은 거짓되게 살아가다가 결국 나라는 패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의 거짓 선자는 누구냐?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보고도 목사님들이 침묵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거짓 선자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거짓 선자를 떠나라! 떠나라! 양떼들을 죽음의 꼴짜기로 몰아놓고 있는 이 거짓 목자들 빨리 탈을 덮어쓰고 빨리 탈을 벗고 교계에서 축출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짓 목자들에게 온갖 가지 좋은 것을 제공하고 한국교회를 지금 죽음의 꼴짜기로 몰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집트를 향해 성경 이사야 56장에는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라고 규정했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대한민국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시대적인 설교를 하지 못하는 목사들은 그들이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짓지 못하는 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짓지 못하는 개요. 짖어라! 짖어라! 개는 짖지 못하면은 여름 삼목날에 보신당과 외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짖지 못하는 개는 보신당으로.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적군이 넘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핏값을 바로 파수꾼에게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넘나보고 파괴하려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세력들, 이 세력들을 보고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은 오늘의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이 현실화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지 못한 거짓 선자들에게 핏값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오늘 여러분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요새께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이제 마지막 기회에 남은 것입니다. 오히려 대구와 부산이 남은 6.25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넘길 때에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넘겼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미련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북한의 무력 앞에 우리가 떠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 이렇게 만들어낸 종북 세력들을,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들에게 완전히 장악돼 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심각한 현상을 보고도 이 사실을 제대로 언론에 보도하지 않고 국민의 문 이것들과 싸울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요즘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국민들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저히 지정신 가지고는 제대로 알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무슨 대선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심한 전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패권 싸움이 총칼을 가지지 않는 수단, 나머지 수단은 다 동원해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꺾여버리면은 미국의 지도력도 상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언론들과 유튜버들 보십시오. 전부 다 중국이 이긴다고 난리 법석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리가 이기고 정의가 이기고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에 장악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산 시민 여러분이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위해서 부산에서 이렇게 구원의 불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